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철로역정 232페이지 6번 할 차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교회입니다. 저는 제 소원은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자기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자기 자신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전하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정한 구원의 체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 돌아보셔서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더 오늘도 하나님이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 구원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기하다 그럴 때는 어떤 기적을 볼 때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볼 때 신기한 능력 그래요. 참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이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 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육으로는 이 자아로서는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자기도 걷고 싶어서 오라 말씀하시니 왔지만 결국은 찰랑거리는 물소리에 그냥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육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 해도 사실은 이 구원의 신기한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기한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언덕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즉 거기서 죽고 사는 역사가 신기한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여기에 생명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이거는 육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힘쓰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율법으로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건은 결론적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건이 저절로 된 상태예요. 즉 성화를 이룬 거지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목회 속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드러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 돌아보라, 선행으로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정확한 표현을 이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나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라라는 말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 없다? 일어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물져봤자 헛수고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디모데야 그런 일에 너무 헛수고하지 마. 진정한 복음, 구원이 이루어질 자, 생명의 씨가 있는 자에게 애쓰고 힘써 이런 뜻이에요. 예, 물론 중요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위선자들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 믿으려면 율법부터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 구원받을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이 곳은 결국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해서 달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종교적 행위와 자기의 정욕이라 채우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경건의 능력은 현실 속에서 뭐예요? 경건하게 살 힘이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있는 자만이 경건을 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답을 한번 봅시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반드시 경건이 있다면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하여 심령의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며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죄를 씻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죄와 싸우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싫을 뿐만 아니라 죄를 대적하고 싸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다면 죄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 벌써 사람들을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벌써 그 속에 그 역사하는 영들을 보면은 아주 어떤 때는 상종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영들이. 그러나 구원받은 영은 뭐예요? 경건합니다.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대적해서 이겨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인식작용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냥 살라고만 바둥거리지 하나님 인식작용이 없어. 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여러분에게 효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쫓고 영과 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책망이 되고, 또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가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살라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막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죄를 이제는 싸워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7번, 성실의 질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까? 수다쟁이에게. 수다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에 대하여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편에, 본문 속에서. 여러분, 죄를 대항하는 거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에게.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수다쟁이는 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나열은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율법을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실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죄를 대항한다고 그래서 나 너 싫어 오지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체에서 죄가 싫어져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쉽게 표현하면 아우 쟤 나쁜 애야. 쟤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방 어떡하냐면 그 죄와 금방 타협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수사장인은 죄에 대해서 아우 개가 토한 거 더러워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본인이 개이기 때문에 그걸 도로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죄가 토해버린 걸 먹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토해버렸어. 그럼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토하고 또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구원받아 또 죄 졌지요. 괜찮아요. 또 회개하면 돼요. 이러고 있는 거지. 제가요 어떤 스스로 큰 교회 다닌다는 어떤 여권사가 이제 저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죄인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래서 자기는 회개를 하고 있대.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가 또 나오고 또다시 또가 죄가 나와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냥 율법처럼 살면 되지. 율법의 시대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율법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구원을 받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구원을 이룬 자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의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뭐예요? 의인도 죄가 있는 줄 착각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난 이게 가장 깝깝한 일이야.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이걸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언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죄를 또 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죄 해결 안 받았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이룰 때까지. 그래서 구원은 어떤 십자가 언덕에서 완전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 과정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잉태해서 10달 만에 나오는데 구원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교육시켰잖아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자, 답을 보면 성령의 구원의 유효한 역사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위선자 수다장이 이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결국은 종교인 그리고 또 율법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는 영적 원리가 심겨진다. 이러한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질문이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제자 훈련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는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도로 토하고 도로 먹은 것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금요일 날 나오는 이유가 뭐야? 나는 특별히 여러분 이 금요 철야를 저는 여러분한테 간절히 이 자리에 오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구원을 이룰 자도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룬 자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저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와야 돼요. 여러분들 TV 앞이나 요즘 유튜브 앞에서는 규칙적으로 가서 보는 것도 있잖아. 그거는 안 봐도 돼. 그러나 이 자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시간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도 바꾸면 안 돼. 자, 8번 봅시다. 죄를 아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자, 답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 침례 요한이 그의 죄를 꾸짖었으며 헤롯은
침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책망을 달게 들었다. 그러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요게 책망받을 일이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요, 주의 종의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뭐예요? 나가면 어떻게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죄를 아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게 죄인지를 알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결과예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그냥 나온다가 답이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가 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다들 싫어해. 근데요, 죽어야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지. 안 죽으려니까 진짜 죽잖아.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홉 번째,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을 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죄는 알아.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죄는 알지만 죄의 상태를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느슨해져 버리고 그냥 세상하고 금방 융화가 돼서 살아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느슨해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면 더 팽팽해집니다. 오히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일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당연히 죄를 대적하고 살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 느슨하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갖고 뭐해요? 살아내면서 현실 속에서는 뭐해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전가시키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나는 이 죄가요 얼마나 싫은지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죄는 그 모양도 싫은 거예요. 막 정말 싫어 죄가. 모양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죄가 저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를 했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갈 때고 언제든 기도를.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3명이니까 뭐 신방 갔다 오고 뭐 그러면은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다 갖다 데려다 놓고 왜 그랬니 물어보고 죄를
찾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케 만들고 또 다시 중보기도해서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게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속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안에 죄들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0.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 다시 한번 22절. 크게 왜 안 읽어요? 같이 읽어야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지금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적 개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제사장들도 뭐예요? 죄를 만약에 졌으면 죽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성소에서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나 뭐예요? 죄는 짓지 않고 율법은 지켰다 이 말이야, 제사장들은. 근데 뭐예요? 아들들은 지금 어땠다는 거야? 지금 간음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도 만도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도 꼭 지켜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윤리 도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잘못된 걸 가르쳐서 지키게는 했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들어야 돼.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섰는지 안 섰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서야 되지만 자녀들도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셋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도가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안 그렇고 내 자식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원도 안 받아서 그 되면 뭐 할 건데요? 죄만 더 짓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한 사람 증인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지금 자라가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이정혜 집사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구원받고, 구원 이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각성을 통해서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 남편도 또 어머니도 오빠도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 이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증거라고요. 근데 우리 지난 과거들을 보면 장로 자녀들이나 그리고 집사들 자녀들 가만히 권사 자녀들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행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이 안 일어났죠. 내가 구원받아야 구원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생명 역사는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 시간에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율법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범죄함을 알고 그들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죄에 대하여 꾸짖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다. 따라서 아들들에 대한 그의 책망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그에게 없었다. 저는 아까 먼저 그 얘기했죠. 저는 죄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 달라붙을까 봐, 그 가게에 저주가 갈까 봐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 머리에 대고 너희들 먼저 다 회개 기도해. 각방 들어가서 잘못한 거 해. 그러면 눈물 콧물 빼고 와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제가 중보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뭐예요? 신학교를 가고 또 미국 가서도 MDB 신학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우리 소망이도 보세요. 우리 아들도요,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전무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막 전도사 목사 이상이야. 우리 소망이도 보면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 그래도 그 영혼이 깨끗하잖아. 죄를 싫어해. 아직은 어려서 어때요? 전신갑 쥐고 싸울 힘은 없어도 그래. 요즘은 이제 싸워가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8절까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참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누구를 시험해? 참 예수님을 시험해.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쵸?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게 진심이 아니야. 시험하려고 하는데 진심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밥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그 율법 교사는 그만큼 행했을까요? 여러분, 행함은 율법으로 행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도덕 윤리를 지킨 것뿐이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 지켰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뭐예요? 누구누구 다 지나가잖아요.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지요. 그렇죠? 레위인도 지나가지요. 그게 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진짜 현실 속에서 그 사마리아인한테 진정한 뭐예요?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기억을 잘해야 돼.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싫어야 되지만 내가 도울 자는 도울 수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서 막 남한테는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사람 가만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도 희생할 줄을 몰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데요. 자기 영광만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모든 거룩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자가 구원이고 율법으로 아무리 뭐예요? 떠들어대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면, 아니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이걸 믿으시라고요. 아니 세상 원리들은 왜 그렇게 잘 믿어? 의사 말도 잘 믿고 저 교육학 무슨 천문학 요즘에는 무슨 별의별 지식을 다 갖다 주면 다 믿어.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믿냐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니까요. 이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안 믿어도 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또다시 변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받으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지식은 다 초등감으로 내려간다니까. 그런 거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가까이 가세요.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구원에 대한 유효한 역사가 없다면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경우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지식은 그들의 심령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은 성령을 통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디 가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각성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의 씨가 던져지는 거야.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믿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씨가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값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돌짝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바치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라서 그 사람에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다 뭐냐면 다 길값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무슨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오. 제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남자들의 자존심이 잘 안 되걸랑 골방 가서 그래서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 창피한 체면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들이 이게 구원을 못 이루게 하는 원수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 답이요. 거기서 애걸복걸하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한테 허락한 이 귀한 복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열심을 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0장 찬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세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온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